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맞나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가 이럴 때 이게 이 개역 개정에서 잠깐 이렇게 막힐 때마다 제가 참고하는 성경이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하셔서.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뉘앙스가, 느낌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거나 또 유대인들의 힘에 억눌려서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에게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힘에 굴복되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 이것이 되어야지 저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라고 말하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약하심이라는 이 말씀에는요, 어떻게 이 약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하심이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으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 주었으면서 왜 너는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 너는 너 자신조차도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너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처럼 주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약하심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약해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주님의 삶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자신은 천사의 군단을 불러서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힘도 있고 그러한 권한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죽여요. 왜? 내가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도 주님처럼 내 자신을 어디에 내어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십자가죠? 너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십자가예요? 꽃길이에요? 처음에 막 아기를 가졌을 때 막 가족 축하해주고, 야 축하해 축하해. 몇 달 가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자랄 때만 배에다 문지르고 막 까꿍까꿍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까꿍까꿍 해도 웃어주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말해도 그래도 말 잘 듣는 신용이 했는데, 제가 우리 유겸이 클 때 제가 우리 유겸이 이랬어요. 야, 우리 유겸이는 진짜 리모컨 같은 아이야 그랬어요. 제가 10번 똑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럼 10번을 해요. 한 번을 불만을 안 해. 그래가지고 와, 쟤는 도대체
누가 낳은 거야? 요즘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도 못 누려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스스로 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계신대요. 자기가 스스로 약해져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계속 말하면 본문 좀 띄워줘야 좋은데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약해져서 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 그 안에서 뭐 한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어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과 약간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세요. 지난 수요일에는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증거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말만 하면 우리 사모님 옆에서 이래요. 스스로 증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냐?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딱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웃지 말고 대답해야지. 확신합니까?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도 보니까 아까 주님의 약하심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냐 타의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 시험한다라는 이 말씀도 이런 의미를 나눠질 수 있어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누구처럼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야 나는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봐봐 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에 나무도 지우고 칼과 불을 들고 나 지금 산에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확실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래요. 사람은 누구도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팔은 안으로 굽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것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예로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입니다. 사모. 성도들은요 잘 모르잖아요. 목사를 잘 몰라. 속을.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만 우리 사모님이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나 잘하지. 교회에서 하는 말에 반만 집에서 좀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 누구만 은혜 안 받아요? 우리 사모님만 은혜를 못 받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나? 왜? 목사로서의 삶과 남편으로의 삶이 다르면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의 삶과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의 사람들에게 나를 보는 이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둘째치고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사역을 만나고 나서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참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러워서 야단을 못 칠 때가 많아요.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보니까 아이고 나부터 똑바로 하면 얘도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막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평가의 기준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뭐예요? 우리를 시험한다. 나중에 이것이 뭐예요? 확증된다.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랬어요. 말씀을 탁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탁 찔려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탁 썼습니다. 저는 탈락. 저는 탈락. 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뭐가 없어야 돼요? 나에게 악이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옳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합격한 사람, 믿음 안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삶으로 진행해 가는 이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아이한테 자전거를 사줘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사? 낭비입니다. 낭비. 아직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구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심판대 앞에서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도달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100까지 도달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50, 30, 20, 1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10밖에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0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런 사모함을 갖잖아요. 야,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못한 사람은 다 지옥입니까? 여기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80이 커트라인이야. 그럼 아브라함처럼 못 사는 사람 다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처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내가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살짝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뭐가 되는 것이냐?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했지만, 내가 나 혼자서 짓는 죄, 나 혼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앞에 오늘 엄청 죄를 많이 짓고 단에 예를 들어 서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입으로는 우리 살자, 말씀대로 살자, 내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간혹가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육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채워주려고, 애들 뭐 또 해줘야 되겠다, 뭐 또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정작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면서 육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 죄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스스로 약해져서, 지난 성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 십자가에다가 뭘 박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을 내어드려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생활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씨를 받았어요? 성령의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씨를 받고 좋은 나무로 자라가던 과정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될 영양분들을 공급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로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시작했다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멋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불법이다. 여담입니다. 우리 옆에 교단에,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총회장직을 중단한 상태예요. 본 교회에서 헌법으로 따지면 은퇴가 이제 한 6년 정도 남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다가 저 내년에 은퇴할 거니까 후임 뽑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한테도 상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긴급하게 그 후임 청빙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위원회가 열심히 서류 조사하고 이렇게 다 검토해가지고 한 사람을 딱 추천했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 다 무효하고 저 앞으로 6년 더 심우하고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들썩들썩 하고 있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 쫓아내세요? 재직회 열어가지고 우리 당회가 없으니까 공동회 열어가지고 야 이제 담임 목사 변질됐다, 타락했다, 이제 저 양 목사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가 됐나 보다, 저를 쫓아내주세요.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 차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 와서 목회하면 안 되겠니? 본인의 교회에 와서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담임 목사의 말이 더 힘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담임 목사의 말을 더 잘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짓을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목사파하고 목사 반대파가 있습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서초동에다 새로운 성전 짓고 예전에 있던 그 성전에서 반대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용역들을 불러다가 그 입구를요 다 못 박아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다 문을 막아놔 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또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시한을 줬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만 예배 드리고 이제 너희들 예배 쳐서 찾아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인가까지인가가 이제 마지막이래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양측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근데 왜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될까요? 제 입장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우리 안에서도요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야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내가 구하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하나로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대립해서 싸운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가지고 법정에서 몇 년째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결국 나는 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그 죄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숨어 있어요. 뭐 하려고요? 노략질 하려고. 노략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쏙 뽑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죄에 순종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직, 진리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과 자기의 행함이 같습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는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정직이라고 써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내가 겉과 속이 같으냐, 교회에서와 교회 밖이 같으냐. 둘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자는요,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오늘 말씀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진리는 뭐냐?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리는요, 정직은 나 혼자서는 못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래도 이 정직은 내가 혼자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말씀 보세요, 내가 과연 그 믿음 안에 사는 자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 위에 4절의 믿음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이다. 그것을 날마다 시험하여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내 입술로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내 자신을 증거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과 이 증거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입증하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 그 어리석은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시험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주님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약해져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내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주님 그 날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그 날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우리의 삶의 그릇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큰 그릇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고 이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서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난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난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